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보내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보내셨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 주신 말씀은 뭐냐면 죄인된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곧 어디에 있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시가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읽지만은 이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성경 말씀이 예전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이 말씀에 흘러가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의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의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다 이게. 오늘도 이런 일들이 세계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외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사람의 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가 있어야 요담에 극락도 가고 어디로 가고 한다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의는 교도소 안에 죄인된 이들이 거기에서도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가 이 죄인이야. 전부 다가 나쁜 놈이야. 근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죄인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7절에 내 율법이 탐심을 죄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율법과 선지자로 주신 말씀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내 죄를 알았지?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실 이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오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죠.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율법의 제사법을 통해서 모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계속해서 했어요. 저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매년 그 아주 틀림없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모든 절기가 뭐니? 유월절이니 맥추절이니 초막절이니 하는 이런 모든 절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리라는 거예요. 죽으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만 한다면은 안 돼요. 어떤 죽음이냐? 예수님은 그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계명은 뭐예요? 부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가는 길을 막았는데 이 생명 가는 길을 다시 뚫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그분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전부 다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보러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이것을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그런 것들이 뭐 레위기니 뭐 이런 데서도 다 그 제사법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떻게 죽으실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 두 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의 죄를 이 양의 머리 위에다가 다 안수하여 옮겨놓고 그 양을 가지고 저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까지 끌고 가서 거기를 탁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그분이다 이라는 얘기야.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전부 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를 증거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대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그냥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에서 그에 대해 증거되어진 말씀을 다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임무가 그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죽으시기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그분이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택한 것이 바로 12 제자를 그래서 불러서 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3년여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기사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건 세상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핵심이기보다는 12 제자를 확실하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따라다니면 이만큼쯤 되면 이제 제자들이 나를 알까 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이니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 이런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 몰려다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합니다.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어떤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게 알게 해준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제자들도 옆에서 그거 들었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진짜 온 목적을 제대로 알려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조금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죽지 마소서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매년 양으로 대신 피를 흘렸지만 양은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으로 피 흘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점점점 해서 그를 따라가는 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분을 갖다가 내가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죽지 마소서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 사탄의 짓이지.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어요. 소위 오늘날 말하는 변형하신 산,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보통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몸이 빛이 나고 옷도 빛이 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여준 거예요. 거기 가서 딱 봤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봤더니 세 분이 서 계신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을 저들이 목격하게 됐어요. 그때 거기서 들리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두 사람은 없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것이 바로 뭐냐? 이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더 이들이 자꾸 헤매고 확실치 않고 이럴 때 이런 말하고 저럴 때 저런 말하니까 더 확실하게 위해서 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보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제자들과 함께 참 이 세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하산에서 내려오니까 마침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이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바 있으나 이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어떤 아이였냐면 간질병 들린 아이죠. 갑자기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뭐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거품을 뭐 일으키고 하는 거 이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이들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한 백부장이죠. 100명의 부하를 군인을 가진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는데 주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인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여간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가 말한 대로 그 중풍병 든 하인을 내가 고쳐주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말립니다. 주여 주님이 오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저 사람을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렇듯이 주님이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능히 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근데 바로 이런 것을 교육받은 바가 있어요. 그 12제자들이. 이것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제자들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권능을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면은 또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낳겠삼나이다 하는 이런 것을 봤으면은 설사 그 자리에 예수님의 다른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었다면은 너희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랬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지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엔 이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올라 저기로 여기에서 저기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생명 있는 믿음이죠.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은 겨자씨가 무슨 씨든 간에 씨 안에 생명이 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는 겁니다. 자, 이 산을 들어 올려 저기로 옮기라 바다로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무슨 산이지 이거? 저 창원에 있는 산 가지고 저 산아 나는 믿음이 있다. 저 산을 옮겨가라 하면 그 산이 옮겨가나요? 옮겨가지 않죠. 이것은 하나의 이 비유입니다. 비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것이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이 인간의 죄는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옮겨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좀 믿음이 좀 되어질만 하면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그런 일 했지요. 근데 여기서도 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여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분은 보좌에 올라가 승천하에 계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복하여 이르기를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느냐.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기우리라 라고 말씀을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이쯤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감히 질문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뭐라고 하니 저희가 이 말씀을 45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 숨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숨김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숨기워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된 대로 행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6장 9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저희가 깨닫고 다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깨달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입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눈이 감겼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 줄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그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임무가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안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들의 임무입니다. 구원으로 저들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래서 대표로 받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알고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꺼리겠느냐 이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안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들의 눈을 감긴 겁니다. 근데 이 임무를 누가 했죠? 누가 예수님을 로마 병자에게 넘겨줬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넘긴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가룟 유다가 넘기는 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기는 것도. 그런데 넘기기는 잘했는데 잘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지 마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로마를 다 굴복시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의롭고 죄도 없고 정말 흠이 없는 분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법정이라는 로마 법정에 올려서 이분의 결백함을 내가 증명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왕이 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탑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팔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탄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주여 죽지 마소서 한 것도 마찬가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분인 줄 알기도 했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죽지 않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분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제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여기서 하고 우리 이룹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란 것이죠. 이게 착각인 거지, 착각. 만일 알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러 오실 분인 줄 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오셨으니 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엄청난 이들의 정말로 최고의 믿음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저들의 눈을 감기우라 라고 한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구원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전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눈을 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것이 근데 저들에게 숨김이 되어진 것에 또 하나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비밀.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을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 왜 완악하게 됐습니까? 저들의 눈을 감김으로 말미암아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돼서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방인 구원. 이것을 가리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되는 자가 많으리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곧 어느 때냐? 이방인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이방인의 저들의 눈을 감기고 저들에게 숨김이 되어진 이 기간이 거의 끝날 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한 2000간, 한 1900년이나 2000년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걸 뭐라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이게 되어졌던 사람이 세계 76개 여개국에 가서 다 흩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흩어져 나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유대인인 줄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각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시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야. 내가 어느 곳을 가서 파봐라. 거기 가면 이스라엘이 족보가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파보니까 다 그 디아스포라 된 그 사람들의 거기 그 족보도 나와 있고 자기의 족보도 나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인 걸 안 거야. 근데 자기 부모도 감추었어.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이 이방에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추었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는 또 알고 있어.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땅속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정말 전설 같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1990년대부터 카자흐스탄을 드나들었어요. 그때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이거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 이방인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몰랐지만 이방인 가운데 살다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깨닫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이 알기는 이제 그거는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성경의 깊은 것을 몰라. 성경의 경륜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어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냐면 그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기부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집단론 농장이라는 것,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또 비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봐요. 에스겔서 39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바댜에 또 있습니다. 자, 1장 19절.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기르스라로서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의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는 남방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했어. 남방의 성읍이라는 것이 오늘날 네겝입니다. 네겝. 이런 것이 오늘날 지금 이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깊은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시편 마지막 편에도 150편에도 얘기했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호흡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높은 것 성경 전체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주신 것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도 저절로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성숙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주께 쓰임 받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깨달으면서 주님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저 내 육체만을 위하여 주여 내게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